이 시간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절대성, 십자가의 절대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에게 있어서는 누가 절대적인 존재입니까? 부모님이 절대적인 존재이죠. 부모가 없으면 잘 자랄 수도 없고 잘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특별히 대도시 여행하는 데 있어서 동서남북을 모르는 어린아이에게 있어서는, 그 낯선 도시에 있어서는 반드시 부모님이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손을 어떻게 해야 돼요? 꼭 잡아야 돼요. 그 복잡한 도시에서 부모님의 손을 놓치고 한눈을 팔다 보면 부모님과 영영 이별을 꾀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 찾기라고 하는 가끔의 그 프로라든지 어디 그 공익 광고에 보면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절대적인 부모의 손을 놓쳤기 때문에, 상대적인 것에 눈이 팔렸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는 상대적인 것, 절대적인 것을 모를지라도 부모님이 절대적인데 그 절대적인 손을 놓치니까. 대개 왜 손을 놓쳐요? 시장가에서 한눈 팔아서 그렇죠. 막 갖고 싶은 거, 신기한 것들,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것들이 너무 무진장 많잖아요. 먹을 것부터. 거기에 한눈을 팔다 보면 다시 찾는 경우도 있지만 찾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요즘엔 시스템이 잘 돼서 금방금방 찾기도 하지만 과거에는 잃어버렸다 하면 못 찾았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처럼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이 있습니다. 꼭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부모님만이 절대적인 존재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 확립되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유리방황, 혼란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 중에 혼란 가운데, 방황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아마도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들을 구분하지 못한 까닭일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이 잘 질서가 잡히고 우선순위가 세워지면 환경은 혼란할지 몰라도 그 사람은 결코 혼란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환경과 조건은 최적인데 그 사람이 유리방황하고 혼란한 것은 그 가치관에 있어서 절대성과 상대성을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사람에게는 지정의를 통한 선택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 선택의 의지를 무엇에 사용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을 구분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선택의 의지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선택의 의지가 상대적인 것을 절대화하고 절대적인 것을 상대화할 때 당장에 혼란이 생겨집니다. 그 결과는 때때로 아픔이요, 고통이요, 불행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절대적인 그 필요한 손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헤어져서 일생 동안에 그 부모를 그리워하면서 불행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절대적인 것들을 상대적으로 놓게 되면 삶은 피폐해질 수 있고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무엇이 절대적인 것이었습니까? 선악과가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따먹지 않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왔습니까? 하와에게. 너희들은 먹어도 죽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 자, 절대적인 것을 상대적으로 바꿨습니다. 먹지 않는 것이, 먹으면 죽는 것이 절대적인 겁니다. 근데 죽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싹 바꿔버립니다. 이 수법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절대적인 것을 상대적인 것으로 바꿔버리고, 아니면 상대적인 것조차도 삼지 않는 아주 별 볼 일 없는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취급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지 말아야 될 절대적인 것을 상대적인 것으로 삼고 먹어버리고 그 결과는 영의 죽음, 사망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럼 사망에 이르렀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더불어 먹고 살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어진 겁니다. 육체 위주로, 땀 흘리고 수고해서 육체 위주로 살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날에도 사탄은 절대적인 것을 상대적인 것으로 바꾸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꼭 필요한 절대적인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미혹해서 믿어도 좋고 믿지 않아도 별거 아닌, 대수롭지 않은, 업신여기는 그러한 대상으로 끊임없이 삼고 있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는 상대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꼭 언제나 필요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그러고 삶의 방법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십자가를 알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표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 심장이 터지고 우리를 그 사랑하신, 그보다 더 큰 사랑을 논할 수 없는 그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믿을 때 우리는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우리를 깨끗이 용서해 주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강제로 누구에게나 믿도록 하지 않고 선택의 의지의 범위에 두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절대적이지만 사람 편에서는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십자가가 지금 마음속에 절대적입니까?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든지 그것은 십자가를 빼놓으면 전부 상대적인 겁니다. 우리 일생의 유일한 것은, 또 절대적인 것은 오직 십자가 하나뿐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의 목적도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되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 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전된 생활을 해야 되고 새로운 품격으로 살아야 되고 사탄을 이겨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십자가의 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십자가라고 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은 십자가의 진리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 도란 무엇입니까?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이 포함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 즉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한 속죄의 십자가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십자가만이 유일한 생명을 얻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충분 조건입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죄 없는 사람으로서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행위가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시되어지는 것이 이 복음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믿음의 첫 출발입니다. 이 십자가가 마음속에 절대적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의롭게 된 적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다면 그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은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의인 삼아준,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준 그 은혜에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절대적인 것이면서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십자가를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는 뭐만 간직하기를 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즉 다시 말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가 자신의 삶의 방법이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쓸데없는 생각과 정보와 지식을 넣어놓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업을 위해서 필요한 지식을 가져야 되겠지만 그 외의 것들은 상당히 다 쓸모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와 그 십자가로 단조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같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그의 인지 능력에서, 인식 세계에서 예수와 십자가면 충분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해야 됩니다. 주신 것을 자족하고 없는 것을 불평하지 말고 영적으로도 예수 십자가면 충분하다. 그 십자가로 내가 죄 용서 받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를 목에 그 액세서리로 만들어서 차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마음속에 지고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예수님이 예수님을 쫓는 데 있어서 다른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뭐만 제시했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근데 십자가를 지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쓸데없는 자기 자존심, 욕심, 명예, 자랑 이런 것들을 부인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기 육신의 생각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십자가를 제대로 질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이요 동행의 조건이기도 하지만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사탄이 너는 죄를 졌지, 어제도 나쁜 생각했지, 그렇게 공격해 올 때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방어 체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만이 유일한 방어 체계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네가 내 죄를 왈가왈부할 자격이 있느냐? 사탄에게 우리는 도전해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게 십자가뿐이 없습니다. 사탄은 굉장히 교활하게 도전해 옵니다. 특히 우리가 누추하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한 짓을 했을 때 사탄이 다가와서 속삭입니다. 네가 그렇지. 너는 아주 나쁜 사람이야. 이중적이야. 위선자야. 등등 막 속삭여 됩니다. 그랬을 때 십자가가 있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 라고 우리는 십자가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을 방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가 있어야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상대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좋아 보이는 거,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것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그 일들을 해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처럼 보고 듣고 갖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내 욕심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때 십자가가 있으면 나는 십자가로 이미 만족했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이 더해지면 감사할 따름이고 안 더해져도 없어도 나는 십자가로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는 자아의 모든 모간한 품격과 욕심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면 혈기가, 분노가, 교만이, 나만 우월하다고 하는 그런 교만이,
사람들 사이에서 다툼과 허영이, 원망과 시비가, 분노와 증오심이, 근심과 두려움이, 불안과 좌절이, 낙심과 슬픔이, 이런 것들이 깃들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능력인데 우리의 품격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온유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사랑할 수 없는 대상도 사랑하게 하고 용서할 수 없는 대상도 용서하게 하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대접하며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지기적인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나눌 수 있고 줄 수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 그래서 그는 십자가 얘기를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인용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다.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그러한 사형틀이 아니라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모셔진, 그래서 매사에 사탄을 대할 때도 십자가요, 세상을 대할 때도 십자가요, 자기 자아를 대할 때도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대하기 때문에 혈기가 나오려고 하다가도 십자가를 통하는 그 순간에 온유로 바뀌고 화평으로 바뀌고 긍휼로 바뀌고 자비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있습니까?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2000여 년 전에 죽으신 그 십자가만을 생각하는데 십자가는 내 속에서 역사하는 살아있는 능력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돼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최적의 환경, 최적의 조건이 되니까 그게 성전된 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의 영과 우리가 어울릴 수 없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오늘 마음속에 아루새겨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이 십자가를 끊임없이 상대화시킵니다. 그리고 관념화시키고 끊임없이 지식화시키고 원리화시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에 있어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의식해야 됩니다. 십자가가 나의 인격의 한복판에 머물도록. 그래서 사탄이 도전할 때 사탄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고 세상의 유혹에 대적해서 넉넉히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상대를 초월할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이 되어야 됩니다. 가장 까다로운 이 자아의 모든 목아낸 그 성품들과 욕심과 정욕들, 자랑하고 싶고 우월한 위치에 서고 싶은 이런 졸렬한 생각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그 십자가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매일이 되어야 됩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구원에 있어서 절대 필요입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절대 중요한 방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영원한 가치에 있어서도 절대적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으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생색내기, 내 치적을 앞세우고 내 공로를 앞세우고자 하는 육신적인 의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이 일 저 일을 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든 남을 섬기는 일이든 진리를 공유하는 일이든 그것은 아름다운 가치입니다. 영원한 가치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기뻐하실 일입니다. 스스로의 힘이나 노력으로는 전도도 할 수 없고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한두 번은 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복음의 일꾼이 되어지려면 날마다 십자가를 지어야 가능합니다. 나를 포기하는, 그리고 나를 죽음에 넘기기 때문에 기꺼이 헌신하는 일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제한적인가?
복음을 전하는데 왜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결실을 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은 채 이론으로, 지식으로, 그리고 의무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간다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생깁니다. 결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실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게 됩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길 바랍니다. 상대적인 것에 결코 두지 말고 절대적인 절대성을 이 시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평소 때 십자가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상대적으로 대했다면, 하나의 원리적이고 관념적이고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로만 대했다면 오늘 이후로는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어린아이가 대도시 시장을 여행하는, 관광하는 그때에 부모의 손을 꼭 잡아야 되는 절대적인 것보다 더 절대적인 것이 십자가야 마땅합니다. 십자가는 절대적으로 대할 때 성령께서도 절대적인 그 능력이 역사되어집니다. 상대적으로 대하면 우리의 능력도 상대적으로 제한됩니다. 십자가가 있을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지는 성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십자가가 있을 때 비로소 주님과의 온전한 사랑,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되어집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고 성령의 나타남의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을 때 강한 자와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할 수 있고 패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학벌이나 재능이 없어도 십자가가 있으면 그 능력이 역사되어서 지식을 많이 가진 자도 부끄럽게 할 수 있고 경제력이 뛰어난 사람도 패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라? 능력이라. 그런 능력들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유와 회복도 그렇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이름을 의지했을 때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치유와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야 됩니다. 십자가가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품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조건적인 그러한 졸렬한 사랑에서 아가페적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이기심이 작용합니다. 욕심이 작용합니다. 무엇이든지 아깝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있으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에 청지기적으로 시간도 관리하고 재능도 관리하고 물질도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에 연연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없으면 사사건건 부딪히고 충돌합니다. 다툼이 생깁니다.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그런 허영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사소한 것도 자기 취향하고 다르면 원망과 시비가 생산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있으면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가졌다 할지라도 나하고 다른 취향일지라도 그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투는 이유는 내 속에 십자가가 없을 때 생기는 갈등입니다. 역기능입니다. 십자가가 있으면 주님과 같이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갈대로 머리를 치면서 침을 뱉으며 조롱을 했던 사람들을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 중보하면서 호소합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없으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보복과 증오심이 생겼어요. 욕설이 튀어나오고 어떻게 해서 저를 복수할 것인가에 대해서 궁리하게 됩니다. 최소한 언어폭력을 통해서도 안갚음하려고 합니다. 부질없는 짓들입니다. 십자가를 지어야 될 이유입니다. 십자가를 지면은
내가 한없는 그 사랑으로 용서받았는데 누구를 용서 못하리? 나는 당연히 용서받았으니까 다른 사람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이율배반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시기하거나 자랑하거나 교만함이나 무례함에 빠지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집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주신 목적이, 모든 설교 행위나 성경 공부나 교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진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품격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동행하는 것이 선한 것이요, 사람에게는 사랑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영육 간에 유익을 끼치는 것, 대접하고 섬기고 나누고 돌보는 것, 그것이 선한 것입니다. 원수에게는 줄이거든 먹이우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만을 통해서 이 모든 선한 일을 감당하지, 내 육신의 노력으로는 한두 번은 어떻게 흉내내거나 위선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절대성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 첫 기도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들이 십자가를 지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없으면 구원에 있어서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삶도 상관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최고의 사랑이며 최고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그 사랑을 믿어야 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절대성은 믿어야 됨과 지어야 됨, 지고 감의 절대성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가 마음속에서 구원으로 이루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면서 선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생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